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정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기도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 감사함과 기쁨으로 감사함과 기쁨 영광 돌리세. 영광 돌리세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묵상하시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함으로 8월 25일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 기도 차례네요.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시작이시며 온 세상의 존재 이유이며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 이유도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여 이 땅에 가장 천한 자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과 순종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우리 자신의 일보다 예수 그리스도 일을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참 신앙의 길로 인도하시고 때론 견책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성령님, 우리를 변화시키시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함으로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자라고 있음을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 부르고 주님의 뜻을 쫓는다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이미 세속의 가치가 침투하여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또는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여 우리 본능의 욕구와 세속의 가치를 추구하는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원하건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일하게 추구했던 삶의 방향인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고 자라나는 삶에 대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 어떠한 세상의 협박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견뎌내고 오래 참아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 만드는 들벗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믿음 안에서 성장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 또한 자연스럽게 같은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과 경외의 마음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순종의 자세로 기쁨으로 주님께 다가가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특별 찬송은 우리 들벗 찬양단이 불러주시는 충만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일단 환영하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마이크 체크하고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마이크 확인. 오케이. 자, 늘 우리 준비 찬양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찬양팀 이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시라고 우리 일단 격려의 박수부터 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만 듣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분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옷까지 넷이 다 원피스로 맞춰 입고 감사드립니다. 이게 어찌 보면 교회가 그냥 일상적인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한 1년 전만 생각해도 저희들이 굉장히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생으로 반주도 나오고 이렇게 앞에서 노래도 하고 이게 저희 원래 되게 되게 감사한 일인데 요 일상이지만 늘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잠깐 특송이 이제 끊어졌나? 없어요 우리? 다음 주 없나 우리? 일단 다음 주에 없다는 거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자,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뭐 없으면 또 저라도 대충 해볼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몇 주 전에 그거 말씀을 드렸어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요소 3가지, 혹은 또 나를 짜증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 3가지를 한 번씩 정리해보자, 요 말씀을 좀 드렸었죠. 어떻게 정리 좀 해보셨습니까? 별로 안 해봤죠. 근데 이게 왜 저희가 하려고 했었냐면,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거 할 때 우리 예진이의 행복 요소와 불행 요소를 오늘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진이한테 허락 받은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예진이는 무엇을 할 때 행복하고 뭘 할 때 불행하다고 느끼는가를 이제 한번 적어오라고 했을 때 예진이가 적어온 건데 더 많습니다만 오늘은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드리면, 예진이의 행복 요소부터 볼게요. 예진이가 어쩔 때 행복한지 한번 같이 공감하는지 한번 보세요. 예진이가 언제 행복하냐면, 첫째는 겨울에 방 창문을 열어두고 차가워진 방 안에서 따뜻한 이불 속에 들어가 잘 때 행복하대요. 자, 겨울에 제가 볼 때 요거 하나 빠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보일러를 빵빵하게 틀고 겨울에 근데 창문을 열어두고 거기서 들어오는 바람이 차가워질 때 이불 속에 들어가 잘 때 행복하다는 거죠. 두 번째 언제 행복하냐면, 여름에 에어컨을 시원하게 틀어놓고 담요 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한 18도로 맞추는 거죠. 최저로 맞추고 담요 속에 들어가서 에어팟을 양쪽에 끼고 노래를 들으며 핸드폰 게임을 할 때 행복하대요. 세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하대요. 자, 불행할 때는 언제 불행을 느끼느냐 하면, 시끄럽게 떠들고 소리 지르고 산만하게 하고 기빨리게 할 때, 요때. 두 번째는 너무 더울 때. 그리고 셋째는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할 때 불행하다고 느끼는데요. 그러니까 요 불행하다고 느낄 때가 한 9가지 더 있거든요. 근데 내용이 약간 비슷하긴 해요. 자, 제가 요걸 보면서 예진이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뭔가를 좀 잘못 알았구나, 약간 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첫째,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예진이가 이제 원래 내가 행복하다는 감정 혹은 불안하다는 건 감정이잖아요. 근데 그 감정을 느낄 때 인지적으로, 이성적으로 나 지금 행복한 거야, 이렇게 느끼면 그 행복의 감정이 한 2배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내가 행복한데 인식적으로도 나 지금 행복한 순간이야 라고 느끼면 그 행복이 훨씬 더 커져요. 반대로 내가 막 짜증나고 불행한 느낌이 감정적으로 올라오는데, 이때 인지적으로 내가 지금 불행한 상황에 놓이는구나, 이 상황이 지금 불행한 거 맞구나를 알면 거기를 통제하기가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도 개인에게는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관계를 맺어갈 때 이것을 알면 훨씬 더 좋은 관계를 맺기가 쉽죠. 사실은 저는 예진이가 E인지 알았어요. 굉장히 외향적인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I예요. 그렇죠? 약간 I에 훨씬 더 가깝고, 약간 저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막 떠들고 시끄럽게 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혼자 좀 조용하게 있고 이런 걸 더 좋아하는 스타일이, 저 예진이가 그 반대인지 알았거든요. 워낙 애들한테 잘해주고 막 이래서. 근데 예진이에 대해서 좀 새롭게 깨달은 것도 있고, 자, 만약에 예진이하고 저와의 관계라고 생각할 때,
제가 예진이의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게 더 좋은가요? 좋아하는 걸 해주는 게 더 효과적일까요? 좋아하는 걸 해주는 거와 싫어하는 걸 안 해주는 거, 뭐가 더 예진이가 더 좋을까요? 싫어하는 걸 안 해주는 게 더 나아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0에서 좋아하는 걸 해주면 10이 되는데 안 해줘도 0이잖아요. 근데 싫어하는 걸 하면 마이너스 10으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해주는 것도 좋지만 정말 싫어하는 걸 피해주는 게 관계적으로 면에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진이가 정말 싫어하는 게 뭐냐? 이런 것들요. 너무 막 기빨리게 소리 지르고 했던 말 또 하고, 약간 제가 걸리는 건 제가 설교를 굉장히 반복적인 내용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싫어할까? 근데 예진이하고 개인적으로 할 때는 제가 뭐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별로 없고, 또는 제가 막 시끄럽게 하는 거 저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에선 걸릴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진이하고 저희 둘 관계를 생각할 때 제가 예진이를 그렇게 힘들게 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아니까 그래도 오케이, 이 정도 조심해 주면 되겠지,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예진이하고 관계에서. 뭐냐면 예진이의 행복 요소가 저의 불행 요소하고 겹쳐요. 자, 뭐냐면 저는 언제 불행하냐면 쓸데없이 돈 낭비할 때 엄청 불행해져요. 자, 저는 에어컨을 틀어도 이걸 27도에서 26도로 1도를 내릴 때 손이 발발발 거리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 1도를 내려 말어, 이걸 갖고 고민하는, 저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에어컨을 18도로 내린다. 죄송해요. 또 온라인 또 죄송합니다. 제가 온라인 전환을 안 해놨네. 죄송해요. 온라인에서 컴플레인이 또 많이 들어왔겠네. 잠깐만요. 예, 그래서 자, 이게 문제예요. 뭐냐면 저는 그래서 에어컨을 그렇게 틀어본 적도 없고 18도나 이렇게 하고 에어컨을 그렇게 빵빵하게 튼 상태에서 담요에 들어간 건 용납이 안 되는 사람. 자,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막 에어컨을 틀어도 지금 돈이 막 나가고 있구나, 이 소리가 막 들려갖고 어떻게든 빨리 끄고 이런 스타일인데, 만약에 예진이하고 저하고 같은 공간에서 공동체 생활을 한다? 큰 문제 됩니다. 왜냐하면 저의 불행과 예진이의 행복이 겹쳐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때가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가 어려워서 물론 뭐 그럼 안 보고 살면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예진이의 행복과 저의 불행이 마주치는 그 지점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둘 관계를 잘 만드는데 제가 볼 땐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래면은, 그럼 여러분 만약에 이 상황이면 이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제를 고민해야 되잖아요. 얘하고 너무 안 맞아,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에어컨 18도로 틀어놓고 담요에 들어가는 거 용납이 안 돼. 저는 원래 그 용납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하고 나는 보지 말자. 뭐 이래서 안 보면 뭐 안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 같이 살아야 된다면, 그리고 같은 공동체 안에 있다면 이 갈등을 어떻게든 조정을 하고 풀어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조정이? 일단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이거 어떻게 조정이 가능할까 싶었는데, 첫째, 그냥 제 감정적인 걸 생각한다면 이건 뭐 그냥 등짝 스매싱 후에 큰 소리로 혼내야죠. 그렇죠? 뭐 하고 있는, 지금 에어컨을 틀어놓고 담요 속에 들어가? 이게 아마 등짝 스매싱하고 큰 소리를 혼내면 제 감정은 좀 풀어질 텐데, 이거는 관계 개선에 전혀 도움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걸 하는 건 뭐냐면 예진이의 행복 요소를 없앤과 동시에 예진이의 불행 요소이잖아요. 소리 지르고 큰 소리 치는 거 싫어하는 거. 그러니까 행복 요소를 없애버리고 불행 요소를 바로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예진이에게는 가장 큰 스트레스로 갈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제가 등짝 스매싱하고 큰 소리 치는 건 일단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럼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일단 제가 감정을 누러뜨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걸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좀 훈계를 해야 하는 거죠. 예진아, 잘 생각해봐. 네가 이렇게 에어컨을 트는 게 얼마나 세계 환경적이며 우리나라에 전기적 영향이 끼치고 이게 우리 가정의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네가 뭐 이런 식으로 훈계를 해봤자 이것도 잘 안 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지가 이걸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니까 하는 거니까 이것도 별로 예진이한테는 크게 안 먹힐 것 같고, 이 여하간 일단 세 번째는 그래서 일단 제가 최대한 예진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이해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해 봤어요. 일단 제가 한번 저도 18도로 내리고 이불 속에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러분 이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해봤더니 한 번도 안 해봤. 제 방에서 조그만 방에서 한번 해봤더니 일단 밖은 엄청 덥잖아요. 근데 에어컨을 한 18도로 맞추면 안은 되게 서늘해져요. 그럼 이제 얼굴하고 이런 데 시원한데 이불을 덮으면 몸은 따뜻해지잖아요. 요때 기분이 꽤 괜찮아요. 요 느낌이 되게 괜찮아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일단 느낌은 좋다.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첫째 이때 한번 생각하고, 두 번째는 예진이가 여가 이제 학업 스트레스가 심한 나이죠. 그러니까 뭐 그것도 한번 고려하고, 또 아직 예진이가 아직 경제관념이 그렇게 뚜렷할 나이는 아니니 시간이 좀 지나고 애가 경제관념이 생기면 이렇게는 안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편해지기도 하고요. 그냥 조금 더 나아가서 예진이의 뇌가 아직도 성장하고 있으니, 다시 말해서 아직 온전한 인간이 안 됐으니까 내가 좀 이해하고 넘어가서 온전한 인간이 되면 이렇게는 안 하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계속 이게 반복되면, 저 같이 사는데 계속 이러면, 사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저희 집 사람하고 거의 안 맞거든요. 대부분이 안 맞는데 요거 맞아요. 요거 특히 돈에 대한 요거 맞아서, 만약에 저희 집 사람이 이런다, 저 살기 힘들었을 테고, 제가 만약에 18도 내리고 담요에 들어간다, 저희 집 사람 못 삽니다. 그런데 여간 요건 둘이 맞는다. 딴 거 몰라도 여간 계속 예진이가 이러면 저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이 계속 조정되는 근본적인 요인이 뭐냐고 곰곰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면 된다는 생각은 확실히 듭니다. 뭐냐면, 일단 제가 예진이는 뭐 일단 두고, 일단 내가 뭐 내 선에서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니까 제가 낭비에 대한 저의 경제관을 포기하면 돼요. 포기하면 되죠. 그리고 사실 생각하면 그 전기값 얼마 들어가겠어요? 더. 그거 내가 지불하고 예진이에게 행복을 선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사실은 문제는 해결되긴 하거든요. 문제는 나이 50이 넘은 중년의 남자가 자기의 경제관을 포기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고, 평생을 그걸로 살아오고, 결국 그 관이, 나의 인생관이 나와 자아와 거의 동일시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포기해버리면 사실 내 자아가 약간 무너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나이 든 사람은 안 바뀌었는데 이걸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바꿔서, 만약에 그냥 내가 그동안 가져왔던 나의 사실은 신념일 수도 있고요. 그게 어찌 보면 나의 취향일 수도 있고, 나의 스타일일 수도 있고, 나의 인생관이나 경제관이든 무엇든 간에 그동안 내 자아 속에 있는 나의 것을 포기하고 조금 한 발 물러서 포기한다면 충분히 예진이에게 이 부분을 내가 제공해 줄 수 있고, 충분히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 물론 이것이 가장 좋은 관계 개선 방법은 아니고, 예진이도 조금 바꿔주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지만, 아직은 제가 예진이보다는 더 성인이니까 제가 이 문제를 주도권을 갖고 해결한다고 생각하면 제가 저의 경제관을 포기하면 됩니다. 저의 에어컨 스타일을 바꿔버리면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저에 대한 욕심을 버리면 되죠. 문제는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내 스타일, 내 인생관, 나의 경제관, 나의 스타일, 이것을 고집하면 결국은 여러 사람들과 마찰을 잇고 결국은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좋은 회복의 관계, 평화의 관계를 맞출 때는 그것을 우리가 구축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사실은 내 스타일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 경제관이든 내 인생관이든 그게 혹시 내가 결코 버릴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질지라도 그것을 포기하면 평화의 관계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사실은 취향이 별로 없는 거, 특별한 나의 취향이 없고 나는 특별한 스타일이 없어, 누구든지 맞춰줄 수 있어, 이렇게 변한다면 어디든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될 수 있는 좋은 요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문제는 그게 어렵다는 거죠. 자아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저희가 몇 주 동안 또 계속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적당한 재물을 소유하는 것과 많은 재물을 소유한 것 중에 뭐가 축복인가요? 이게 아주 재물이 없는 건
그 재물에 또 노예가 될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재물을 소유하는 것과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 어떤 게 축복입니까? 뭔지는 알겠는데 말하기가 싫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축복이 맞아요. 그렇죠? 이 말에 의하면 이게 축복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우리가 그냥 자, 일단 보세요. 제가 한 100억 정도 갖고 있다. 그럼 제가 여기 안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죠? 물론 모르겠어요. 근데 있다면 아마 여기 안 있을 확률이 높아요. 자, 많은 재물이 있으니까 그 돈을 투자해야죠. 관리해야죠. 써야죠. 자랑해야죠. 할 게 너무 많아서 사실은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처럼 우리가 재물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려날 확률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따라서 거의 그게 100%라면 적당한 재물, 그냥 재물 때문에 너무 휘둘리지 않을 만큼의 적당한 재물을 소유하는 게 축복이죠. 맞습니까? 그럼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건 뭐예요? 저주인가? 저주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건 시험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누구도 아무도 여기서 제가 이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여기 우리 형제 자매에게 적당한 재물을 주셔서 재물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다들 싫어한단 말이에요. 무슨 기도를 해줘야 돼요? 많은 재물을 갖고 재물에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러면 좋아한단 말이죠. 자기가 아니라도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자신 있어요? 이 아이에게 하나님 재물을 너무 많이 주지 마시고 적당히만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게 가능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이렇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우리가.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재물을 갖는 게 축복이라는 게 우리 머리 뇌리 안에 너무 깊이 박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 볼게요.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건강의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셨죠. 그때 사도 바울이 그걸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음성을 통해서 깨달은 게 이거예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그렇죠? 자기가 약한 게 있어야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신 이 가시, 나의 결핍과 나의 궁핍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자, 이 말씀에 의하면 나에게 결핍과 컴플렉스가 있는 것과 모든 것이 만사형통되는 것, 뭐가 축복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안 넣더라도 답은 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게 뭐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니, 결핍과 컴플렉스가 있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입에 잘 안 나오죠, 이게.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 너무 특정 구절을 일반화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라고요. 이게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적당한 재물을 소유했나요? 많은 재물을 소유했나요? 적당하지도 않은 재물을 갖고 사셨잖아요. 머리 둘 곳도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마찬가지예요. 자기 혼자 텐트 만들고 돌아다녔잖아요. 밥도 굶고. 사도 바울에게 컴플렉스가 없었나요? 방금 말한 것 같이 수많은 컴플렉스와 공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도들이 어땠어요? 다들 재물도 없고 결핍과 컴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 재물이 별로 없는 것과 결핍과 컴플렉스가 있는 건 축복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 나갈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 하나님 믿으면서 엄청 고생도 많이 하고 결핍도 많이 당하고 몸도 안 좋고 고난도 많이 당하고 밥도 굶고 감옥도 들어가고 수많은 것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에겐 축복이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자, 그래서 사실 물론 이걸 구약으로 넘어가면 얘기가 조금 달라지긴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고 신약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게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축복이고 말해도 여러분 입에서 잘 안 떨어지죠. 왜냐하면 평생 기도를 어떻게 왔어요?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망상을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저희가 아무 문제 없게 해주세요. 문제가 생겨도 다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돼서 많은 재물이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안 나와요. 이게 축복이라고 말이 안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말씀을 앞에 두고도 우리는 이걸 축복이라고 말 못하고 축복이 아닌 걸 축복이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본다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속적 가치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이 그렇다 그래도 그냥 그거는 또 누군가의 이야기. 그러나 나에게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내 자녀의 축복은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내 자녀가 만사형통하기를 바라기를 끊임없이 기도하잖아요. 성경적으로 보자면 자녀가 잘 못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내용으로만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모든 게 만사형통하고 많은 재물을 소유하면 하나님을 뒷전으로 할 확률이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자녀의 축복은 오른쪽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여전히 세상 가치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약간 복습해 볼게요. 여러분, 교회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두 가지의 고백 위에 서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거요? 첫째,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고백이요. 이 고백 위에 일단 서 있다는 거. 그래서 예수가 구원자라는 고백 위에 우리의 정체성이 서 있는 거고요. 교회의 정체성이 서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나의 통치자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서 있고 그리스도인이 서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죠. 자, 그렇다면 교회는 결국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인데, 이 고백은 어떠한 행동의 양식으로 나타나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다. 나를 죄에서부터 구속하셨고 나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드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감사라는 표현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건 늘 감사한 거니까 우리가 한 것도 없이. 두 번째,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의 아들, 나의 통치자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이 고백에서 나올 수 있는 행동은 순종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분이 나의 통치자니까 내가 순종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교회란 혹은 그리스도인이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고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감사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근데 이 순종은 뭐에 대해서 순종할 것인가? 이 부분을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되죠. 크게 순종의 두 부분이에요. 첫째는 뭘 순종하는 거냐면 세상적 삶과의 결별에 대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끊임없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나의 통치자라고 고백한다면 이 이전의 세상적인 삶과는 결별하는 게 그 첫 번째 순종이고 그분을 통치자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거에 첫 번째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세상적 삶과 결별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뭐예요? 또 하나 하라는 거? 크게 보자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화평하고 한 몸이 되어라. 이거죠. 그래서 그냥 크게 보자면 결국은 교회는 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하면서 뭘 해요? 세상과는 결별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면서 화평의 관계를 맺어가는 게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세상과의 삶의 결별을 옛사람을 벗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옛사람을 벗고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고 이렇게 새롭게 살아가는 걸 새 사람을 입는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했죠. 자,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란 뭐 하는 거냐면 결국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함과 동시에 그래서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고 어떤 순종의 삶이에요? 세상의 삶과는 결별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새 명령인 서로 사랑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게 교회의 본질이고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됐으면 이게 근본적인 어떤 우리의 정체성이라면 우리가 지금 신경 써야 될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세상적 삶과 결별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화평의 것을 만들 것이냐. 이게 우리의 화두고 고민거리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근데 오늘 저희가 앞에서 잠깐 살펴봤듯이 이걸 해내려면 뭐가 필요하냐? 서로 사랑하고 화평의 관계를 만들고 세상적 상과의 결별을 이루어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첫째는 내 신념이요. 혹은 내 인생과 내 성향, 내 스타일이 내 마음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나를 주장하면 안 되죠. 즉 내 자아가 내가 나의 성향 스타일이 내 삶을 지배해서는 서로 사랑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걸 주장하다 보면 안 맞는 사람하고는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교회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내 신념을 포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혹은 내 인생관, 내 성향, 내 스타일을 포기할 수 있는 자가 돼야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첫 번째 내 스타일, 내 신념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면 안 되는 게 첫 번째 조건이 되고요. 두 번째 세상의 삶과 결별을 위해서는 뭘 포기해야 되냐면 세상적 가치관, 부귀영화가 복이라는 이 가치관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서는 안 되죠. 이게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안 보여요. 이게 이 머리에 주장하고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아무리 성경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내가 다 걸러요. 그래서 나한테 유리한 것만 듣고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다 내가 그냥 귀로 흘리는 자동적으로 흘려서 이게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상 제대로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의 통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됩니다. 따라서 뭘 비워야 되냐면 그래서 결국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 신념이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하는 사람들, 또 세상 가치관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만드는 사람이 교회이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제대로 교회가 됐다,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렵다는 거죠. 세상적 우리 스스로 봤듯이 알다시피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세상의 가치관에 눌려서 그걸로 우리가 지배를 받아서 그냥 그 가치관이 우리 안에 이미 인이 박여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복음이 들어와도 그게 잘 안 벗어나간 것이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말씀드렸습니다만 내 신념, 내 스타일, 내 성향 이런 거 바꾸는 거 어렵습니다. 내 자아가 무너지는 거라 누구 앞에서도 내 스타일을 관철하고 싶고 내 스타일을 살리고 이걸 지키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문제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비워낼 때, 이 두 가지가 나를 지배하지 않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나의 통치자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비우고 나서 뭘 채워야 되거든요. 무엇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이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내용이 오늘 이 내용과 함께 그 내용이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면, 즉 내 신념이나 내 성향 혹은 세상적 가치가 나를 지배하지 않고 무엇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야 될지를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요거는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골로새서 3장인데 오늘 저희가 3장을 봤는데 3장 1절에서 4절은 결국 이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결국 그리스도의 말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됐어. 이제 이 얘기를 결국을 해요. 자, 다시 이 얘기를 하고 나서 크게 두 가지의 그러므로를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두 가지를 해야 돼.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적인 삶과는 결별을 해야 돼. 이게 5절에서 11절까지 그러므로로 이어져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상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무슨 얘기예요? 뭘 하라고요? 이전에 옛 사람의 살던 습관은 결별하라는 얘기예요. 정리를 짧게 하자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땅에 있는 너 자아도 죽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묶여서 살았던
옛 너를 죽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음란하고 부정하고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가지고 살던 자는 과는 이젠 결별하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분노와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거짓말을 통해서 여하간 자기가 살고자 하는 그 삶의 방식하고도 결별해야 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그래서 세상적인 삶과는 결별해라가 그러므로 이어지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이제 그럼 뭘 하라고요? 아까 우리가 본 표에 의하면 서로 사랑하고 화평을 이루라는 내용이 그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이 두 번째 사랑과 서로 사랑하고 화평을 이루라는 이야기인데 이 내용 중에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지배당하고 해야 할지가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관점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2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정리를 하면 너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12절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내용 자체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너희가 하나님이 택하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어떻게 하라고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아까 옷을 벗었잖아요. 어떤 옷을 벗었어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옷은 벗고 새로운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어떤 옷?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긍휼, 자비 이런 옷을 입고 그걸 갖고 입어서 뭘 하라고요? 서로 누구에게 서로 불만이 있거든 13절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누가 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저는 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요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전체적인 내용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중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죠. 먼저 결론을 말씀을 잠깐 드리면 이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삶과도 결별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하고 화평을 이루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거 무슨 말인가를 조금 찬찬히 한번 찾아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일단 이렇게 나누면 이해하기 좀 편하죠. 너희 마음을 일단 주장하게 하라. 이 말이 뭐냐면 여기 이제 마음이라는 말, 원래 그 헬라어의 카르디아라는 말 자체가 마음이긴 한데요. 이 마음이 사실은 인격 전체를 나타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너의 마음 하면 너의 인격 혹은 너의 삶 전체를 의미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 주장하게 하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배하게 하라. 그가 너를 통치하게 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인격을 너의 삶 전체를 이것이 지배하게 만들어라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내용은 이제 어려움이 없고 문제는 그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대체 뭔가를 저희가 확인해야겠죠. 자, 그리스도의 평강 이게 소유격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소유격 해석이 늘 성경을 이제 풀이하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워낙 이 소유격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를 근데 일반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너의 인격과 너의 삶을 지배하게 하라. 이것도 뭐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데 여기에 소유격은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뭐냐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룩된 평화가 너의 인격과 너의 삶과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배하게 하라예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평화가 이룩됐잖아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진리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삶과 생각을 지배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룩된 평화도 약간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요거에 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미 설명을 해놨어요. 자, 그걸 보자면 첫째,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룩된 평화가 무슨 내용이냐면 첫째는 12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자요 거룩한 자가 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이다라는 자의식이요. 이게 첫 번째 그리스도에 인해서 이룩된 평화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야 너희들 이런 옷을 입어야 돼. 어떤 옷이냐면 겸손과 자비와 오래 참음 이런 아름다운 옷을 이제 새로 입어. 그런데 어떠한 조건을 달았냐면 조건이라보다는 이유를 달았냐면 너희가 이미 너희는 하나님이 택한 자잖아. 너희는 그 하나님이 택해서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너희는 이미 거룩하게 된 자잖아.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잖아. 그런 사람으로서 마땅히 이런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키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 자의식. 나는 하나님이 택한 자고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함을 입은 자이며 하나님부터 나는 사랑받는 자라는 이 의식이, 이 진리가 나의 인격과 마음과 삶을 지배하게 만들어라.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13절이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용납과 용서를 받은 자이라는 사실이요. 이게 그리스도인에서 이룩된 평화의 또 하나의 내용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데 용납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불만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 불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고치려고 한 게 아니라 용납하여 수용하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서 우리를 용납하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했잖아. 너희를 정말 용납할 수 없는 너희를 용서해서 용납하셨으니 너희도 서로가 서로에게 불만이 있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지적해서 고치려고 하지 말고 용서하고 용납해라가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평화를 입었느냐? 우리는 그 내용의 하나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용납과 용서를 받은 자라는 이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남을 용납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야 되고요.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는 결국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회복된 자라는 자의식이요. 한 걸음 더 나가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부활하여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기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자라는 것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룩된 평화의 내용이죠. 즉 이 내용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도록 만들어라가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될 때, 자 그러면 뭐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아야 돼요? 내 자아와 내 신념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또 뭐가 나를 지배하면 안 돼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의 요구가 나를 지배하지 않고 뭐가 나를 지배할 때, 뭐가 나의 전체를 지배할 때 그리스도와 이룬 평화, 즉 나는 하나님이 택하여 준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부터 사랑받는 자이며 그로부터 용납받고 용서받아서 영생을 소유하는 자가 되었다는 이 자의식이, 이 기쁨이 나의 전체적인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뭐가 가능해요?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첫째,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는 게 이때 가능합니다. 이게 이 자의식이 우리를 지배할 때 이게 우리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 뭐가 가능하냐면 누구에든지 불만이 있어도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여 평화의 관계를 만드는 것은 이게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가능합니다. 이게 아니면 내 자아가 살아있고 세상적 가치관으로 있으면 이거 절대 우리가 관계가 회복될 수도 없고 서로 사랑의 평화의 관계가 맺을 수 없죠. 그 모든 게 다 없어지고 뭐가 우리를 지배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이게 가능하고요. 이게 가능할 때 또 뭐가 가능하냐면 우리가 매일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이 15절에서 17절 말씀도 이때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림으로 정리하자면 이래요. 우리가 전에는 어떻게 살았냐면 뭘 잊고 살았어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함, 정욕과 탐심을 가지고 무슨 행동을 하면서 살았어요? 내가 내 원대로 안 되면 분도 내고 내 스타일대로 안 하면 노여워하고 사람도 미워하고 비방하고 네가 고쳐야 돼 뭐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어떻게든 나 혼자 내 자아가 살기 위해서 세상적 가치관에
대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는 건 전의 삶이었다면 이것을 벗으란 얘기죠.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았느냐? 왜 그런 것에 끌려 살았느냐? 뭐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세속적 가치관과 나의 신념이 나를 지배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예수의 은혜 가운데 들어인 이후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무슨 옷을 입으라고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무슨 행동을 하면서 살라고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함으로 화평의 관계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자, 이렇게 하는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들어야죠. 그게 될 때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즉 그리스도의 평강 뭐예요? 어떤 고백?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죄의 용서를 받고 영생을 소유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 이 진리의 사실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인생 전체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것이 나를 통치하고 있을 때 이게 가능하고요.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또한 두려움 없이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 지금 사도 바울의 얘기 중에 핵심은 뭐냐?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지배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물론 노력해야 돼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을 내가 옷 입고 열심히 사랑해야지. 이 의지는 우리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만 왜 안 되냐?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내 신념, 내 스타일, 내 성향이 자리 잡고 나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암만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여전히 세속적 가치가 내 안에 있어요. 그냥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사람들을 볼 때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올바르고 좋은 삶이고 내 자식에게 꼭 그 삶을 만들어준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생각을 비워버리고 그 안에 뭘 채워넣어야 되냐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고 하나님에게 선택된 자며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함을 받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영생을 소유한 자라는 이 진리가 우리의 생각을 주장할 때 그때 우리가 이게 가능하다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내 삶 전체를 관장할 수 있도록 만들 때 우리의 아름다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을 주장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건 뭡니까? 아까도 우리가 살짝 보였듯이 여전히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 세속적인 가치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나 자아가 나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벗어버리고 그 안에 우리의 그리스도께 받은 긍휼함,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안에 채우고 그것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그래요. 뭐냐면 저 알아요. 예수 안에서 내가 은혜 받고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거룩한 자가 되고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자가 됐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인 건 아는데요. 이렇게 돼요, 보통. 그게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특별하게 영향을 미치진 않잖아요. 그 고백이. 그래서 이 가치를 우리가 잘 몰라요. 이게 얼마나 훌륭한 가치이고 대단한 가치인지를 평소에는 잘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 가치와 내가 자꾸 살아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가치가 정말 얼마나 대단한 가치인지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주옵소서. 아마도 분명히 이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건지를 알 때가 오긴 올 겁니다. 언제요? 자동적으로 알게 될 때가 와요. 언제요? 하나님 앞에 갈 때. 죽기 전에는 그동안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한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 그때 내가 부여잡을 수 있는 온전한 가치는 이 구원의 가치라는 것을 그때는 비로소 알게 될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가치를 같이 느껴야 제대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는데 평소에는 우리가 이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 가치,
그리스도가 만든 평강의 가치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만듭시다.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내 안에 이 가치가 지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도록 만듭시다.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내 스타일을 버립시다. 내 신념도 때로는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성향도 때로는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적 가치,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올바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아무런 무익하다면 포기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죠. 이 모든 것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 오늘 짧게만 하자면 요 세 가지로 12절의 말씀으로 해보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는 자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이것이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결코 용납받을 수 없는 저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여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을 것이며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이, 이 진리가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을 만들기 위해 과감히 나의 스타일, 나의 신념, 나의 인생과도 바꿀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상이 전하는 가치 앞에 당당히 그것이 거짓임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 이 땅에 참된 교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이 땅을 천국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문제 하나 낼게요. 저 개인 김도현에게 작은 사이즈의 교회에 목회하는 건 축복인가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왜요? 제가 큰 사이즈 교회 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지금도 좀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큰 사이즈 가면 저도 당연히 뭐 거들먹거리고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작은 사이즈에서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축복이에요. 큰 사이즈로 가면 오히려 그건 시험이죠. 아무도 동의를 안 해요. 정말 개인적으로 정말 이거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약간 성도가 많아져서 요즘 좀 긴장 중이다. 예, 좀 긴장 중이에요. 여하간 이게 조금 어렵지만, 근데 우리끼리 요 얘기하기가 되게 부끄럽잖아요. 근데 저는 언젠가 누군가 그 기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기도가 이제 안 나올까, 그렇죠? 이 아이가 하나님 아무 문제 없이 만사형통하고 모든 게 잘 돼서 이 세상에서 후뜩 선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정말 우리 자녀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기도인가, 이걸 고민해야 되고요. 정말 오늘의 말씀대로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당장 저도 잘 안 되긴 하는데
그 용기를 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바랄게요. 자,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 영광스러운 대표기도 명단 짜르르 일정이 안 맞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시고 교정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김밥하고 라면 먹을 거거든요. 근데 뭐 따로 부수적인 것도 있으니까 그거 잘 드시고 와서 오늘 1시에 오늘 백장미 모임 1시에 있습니다. 식사 끝나고 여성분들은 여기 오셔서 오랜만에 백장미 모임 하도록 하고 우리 아이들은 1시 오늘은 치킨 오케이 그거 먹을 거예요. 약간 준비 얘들아 그래도 밥은 먹어야 돼. 밥은 먹어야 된다. 여간 준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 함께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 우리 여성분들에게는 얘기가 돌았는데 요 기도 부탁 하나만 더 하죠. 우리가 뭐 대부분 아십니다만 우리 정아림 선도님께서 지금 항암 치료 중이세요. 지금 3차 항암을 마쳤고요. 이제는 좀 결과를 봐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은 잘 됐는데 암은 잘 제거가 됐는데 이게 이제 전이 안 되고 몸에 암이 안 남아야 되니까요. 그걸 위해서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암이 재발되지 않고 전이 되지 않고 깨끗한 몸으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정아림 원유현 성도님 마음을 지켜주시고 몸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함께 늘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릴게요.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은 이 평화의 상황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며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앞에 우리가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세상에 끌려가지 않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를 통해서 내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고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한 몸의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잊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와 또한 사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그 안에 참된 하나님의 평강이 주장할 수 있는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울러 이 예물이 드린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이 한량없는 은혜가 전파되고 믿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좀 오버했네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라면 먹을 때 물 조심하세요. 물 조금 쫄쫄쫄 흐르니까 뜨거운 물 잘 해서 드시고 1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알아서 서로 좀 모여 주시면 돼요.